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고난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 누리길 원합니다. 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 가운데는 부패함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부자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그들은 거짓된 소망을 심어준 것이죠. 이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며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개혁을 시작한 지 1년 후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장소의 출신이죠. 그리고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시야의 아들들, 요야김부터 시드기야에 이를 때까지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40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길 소망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없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일을 하기 싫다는 반응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이가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이 모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 모든 약속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다. 자, 예레미야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생각할 때에 나의 능력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루어 가심을 함께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 잘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조금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